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실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남성 중창단 결성하여 주시고 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모아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성 중창단 되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집단인과 우리 모든 단원들이 정말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들이 우리 주변 모두에게 끼치게 하옵시고 우리 성실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TV 광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 광고할 때 그리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행복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건을 살 때에 많이 고민하고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그러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 참 여러 번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그래요. 고르는 일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고르는 일이 아주 힘들기도 합니다. 물건을 살 때 이걸 살까? 이걸 사면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까? 안 좋은 점은 없을까? 괜히 사는 건 아닐까? 어디 좀 더 저렴한 데는 없을까? 많이 따져보고 물건을 사거든요. 대부분 잘 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간혹 잘못 사서 괜히 샀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늘 인생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뭘 먹지? 뭘 입지? 어디를 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선택을 해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바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면 평생 밀수가 되고 평생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선택하면은 그와 같이 좋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다 늦었지요. 어쨌든 잘 선택했다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은 그냥 이 취미를 어떤 걸 하느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선택을 했어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소망,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갔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보지 못해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하나이는 저쪽으로, 하나이는 저쪽으로 따로따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하나이는 늘 아버지처럼 술을 먹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폐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됐어?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 된 것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망가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아들을 보니까 이 아이는요 아주 건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당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당신은 알코올 중독을 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되지 나까지 중독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알코올을 전혀 끊고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탁월한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요.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이웃 마을에 있는 베다니를 꼭 들르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족이 살고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의 집에 가서 거기 기거하시면서 대접도 받으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또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인지 남동생인지 몰라요.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막내로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에 보면 여전도회가 많은 데는 마리아 여전도회, 마르다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기타 등등 여러 여전도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마르다 여전도회는 연세가 이제 한 40대쯤 돼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통 마리아 여전도회, 마르다 여전도회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리고 이제 30대에 이제 막 갓 세대되고 애기 보느라 바쁘고 이런 분들을 보통 마리아 여전도회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고귀하다 혹은 고난스럽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고귀한데 뭔가 고난스러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귀하면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스럽대. 아마도 고귀하기 위해서, 고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 강에 가서 돌멩이를 많이 줍는데요. 그 돌멩이가 아름답게 생긴 그런 돌들을 보통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 단양에 가면은 아주 까만 돌이 있어요. 그 오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돌이 엄청 단단해서 닳고 닳았을 때 이 돌이 만지면서 사람 피부와 같이 반질반질해요. 그런 돌들은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돌이 까맣다고 해서 다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돌들이 모양이 빼어난 것일까요? 뭐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돌입니다만은 그러나 바람에 물에 다른 돌들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아주 돌이 호리호리한 상태로 뭔가 이렇게 좀 가물어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돌들이 아주 좋은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보면은 빈약해 보이고 야들야들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돌들이 고귀한 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꼭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고상한 성품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는 아마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자매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마르다는 벌써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시네. 그러면서 예수님 대접할 준비를 합니다. 부엌에 가서 다듬고 다지고 깎고 저미고 끓이고 볶고 지지고 튀기고 이런 음식을 여러모로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들뜹니다. 이 음식을 우리 예수님이 드시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하는 것이 즐겁기도 하겠지만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하려면 어때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근심도 됩니다. 아이고 내 손이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은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하진 않을까? 모자라진 않을까? 시간이 더딘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동생 마리아는요 어떤 모습을 하느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면은 그 예수님 자리 앉은 그 발끝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믿음이 더 이렇게 깊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과 막 교감을 이루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음식 준비를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불은 약해서 끓지도 않고 이러면 얼마나 근심되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혼자 일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땀도 나고 막 그냥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아유 왜 예수님은 나 혼자 일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내 동생은 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쟤를 나무래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일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했는데도 잘 안 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들 가지고 분주해야 합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주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바쁘게 하고 있느냐?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나와 이야기 좀 나누자꾸나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것은 좋은 편이다. 더 나은 편이다.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음식 만든다고 해서 그냥 부엌으로 쪼르륵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고 음식 만드는데 열중 내는 일, 그러한 일 안 할 것이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일이 책망받을 일일까요? 비난받을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나그네가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은 아주 큰 미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장막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웬 나그네가 셋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그네가 오네, 대접해 줘야지. 그 나그네가 올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잔치상을 차려서 손님들이 올 때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그 나그네는 다름이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르다가 너무 잘 대접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나중에 불평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그 이름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면은 손님이 왔을 때 주인으로서 마땅히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마르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마음 쓰는 것이 어쩌면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책임이고, 어떤 손님이 왔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잘 대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이 조금 덜 중요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좀 덜 유익한지 그러한 것 상관없이 그냥 잘 대접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열심히 부엌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대요. 여러분, 손이 분주하고 발이 분주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많은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손이 분주한 게 아니라 발이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어때요, 여러분? 막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요. 뭘 꼬매야 된다고 마음이 분주하면은 실 갖다 바늘 허리에다 매갖고 이렇게 아마 바느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뭔가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만 분주해서 그냥 정말 이 간장을 떠가지고 국에다 넣어야 되는데 밥에다가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는 그 단어가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분주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분주할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분주한 것은요, 또한 어떤 정말로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많은 것, 좋은 것들로 많이 대접을 해드려야지, 그래야만 마르다는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을 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차분히 앉아서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고 일을 했는데 이만큼의 성과를 냈어요. 한 사람은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동거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저녁 때가 되어 보니까 일이 요만큼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만 분주했지 실질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음이 분주해야 되지 다른 사람처럼 마음 여유 잡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르다가 지금 여주인으로서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음이 막 분주해요. 일이 얼만큼 많이, 반찬이 얼만큼 여러 종류를 만드느냐, 그것보다도 그냥 마음만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지금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물론 좋은 염려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릴까? 좋은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둥둥거리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서 누가 자기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의 풀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것들로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잘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맡겨놓고 나는 뒷짐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염려를 다 버려야 됩니다. 염려가 버려진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야 물러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내 몸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늘 걱정하고 근심을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한 다음에 고개 한번 기우뚱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밀려와요?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이 밀려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 이거 나는 이제 불치병인가 봐. 이제 나는 죽을 병인가 봐. 암인가 봐. 이러면서 온갖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보다 내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늘 그분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 좀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근심되게 해요. 그리고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심해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누구를?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의 그 마음가짐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 드려야 되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산에 진미 차려서 예수님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 허리 이 사이즈 키워주는 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눈과 눈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맞잡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상대편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 주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분주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 마음을 몰라주는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원망조 어린 그 목소리로 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도 꼴보기 싫어요. 그 마리아를 가만히 두고 있는 예수님도 미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나가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바쁘고 손길이 모자라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에 붙여서 나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옥토밭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만한 그 종자를 담은 그릇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는 구멍을 뚫고 길을 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혹은 손으로 훌훌 뿌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떨어져서 길이 단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겉에서 뒹굴다가 새들이 날아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러한 밭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땅이 따뜻하게 달아지니까 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씨가 얼른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면은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이 씨가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그 땅 자체는 아주 좋은 거름이 많고 땅심도 깊은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넝쿨들도 같이 자라있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싹이 텄어요. 줄기가 잘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시넝쿨들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찌르고 흔들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제대로 되지 못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밭이었어요.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돌짝도 아니고 단단하게 굳어진 것도 아니고 잡초들도 없어요. 가시떨기도 물론 없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잘 자라서 가지를 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밭과 같은 상태일까요? 마르다는요, 돌짝밭은 아니에요. 길가밭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어요.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앗뿐만이 아니라 가시덩굴도 자라고 있다. 그래서 막 분주해요. 이런 근심 저런 걱정, 그러다가 원망도 되어지고 불평도 되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옳지 못한 열매가 맺었어요. 찌그러진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거예요. 여러분, 찌그러지고 옳지 못한 열매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뭐 점수로 따질 때에 50점, 60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열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열매를 맺나?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은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인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든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요, 그냥 누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공격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쟁이들은 맨날 싸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순도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마음이 안 맞아요. 유오디아는 이렇게 합시다, 순도계는 저렇게 합시다, 그런 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뭔가 선택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 그 선택을 할 때에 주님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소망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마음에, 버려진 빈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드실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마시실까? 어떻게 해야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뭘 드실까? 뭘 대접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거 염려하고 저거 근심하고 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기 이제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룩? 제자들이 듣고는 누룩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누룩 그러면 옛날에 막걸리를 한 거지만은 누룩 그러면은 그게 빵을 구울 때에 집어넣는 겁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누룩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누룩 그러면서 연상되어지는 게 빵 아니겠습니까? 빵?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네.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바닷가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눌 빵을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근수근거리면서 걱정해요. 예수님은 저기서 뭐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빵을 안 갖고 왔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데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셔요. 너희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아니했느냐? 그 일이 바로 조금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먹을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요,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마르다는 가시떨기나무가 자라는 그 밭이라고 했어요. 마리아는요, 그야말로 옥토밭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받으면 돼요. 말씀만 내 마음 깊숙이 심기워지고 거기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앉아 있으실 때에 주님의 발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는 나는 주님 그 발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옛날에 부흥회하고 아니면 어디 기도회 가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맨 앞자리에 가요. 맨 앞자리에. 부흥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은 입에서 침이 파파파파팍 튀어나가는데 그거 다 맞아가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에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큰 믿음이 아니고 신앙의 4단계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 난 이제 주님을 따라 살래요. 주님 가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이젠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정말로 좋은 그런 일들이 주님께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맛있는 것도 만들어 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마르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많이 분주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미워요. 왼수 같아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도 이렇게 탁 째려보고 그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어떤 믿음일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더 이상 소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에도 그런 등급이 있다 그래요. 어떤 등급이 있냐면은 3등급 부부가 있대요. 잘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화상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랑 하면서 과거를 들추고 그러면서 맨날 아웅다웅 싸워요. 웃어요? 우리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등급 부부는요, 결혼을 할 때에 우리 신랑이, 우리 와이프가 지금은 저렇지만 나중에 큰 인물인 거예요. 지금은 날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엔 많이 사랑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은 조금 사랑하지만 앞으로 많이 사랑할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2등급 부부의 이야기예요. 1등급 부부는 뭘까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쵸, 권사님?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김홍산 권사님, 김태중 집사님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부러워요? 저도 부럽습니다. 1등급 부부라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고 돈 많이 못 벌어와도 괜찮고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만 보면은 그냥 기뻐요. 1등급 부부. 특등급 부부도 있대요. 특등급 부부는 뭐냐면은 그냥 당신과 함께라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특등급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어지기를 우리는 또 원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좋아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는 열심히 PPT 봉사하고 도서기 형제는 반주도 하고 되게 많이 바빠요. 봉사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이은석 권사님 여전도 회장님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 섬기려고 열심히 하고 계셔요. 또 뭐 우리 남성 중창단도 있고 참 우리 마음 아프게 오늘 찬양단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됐네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얼마만큼 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 일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면은 믿음까지 저버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더 귀한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아니라, 마르다도 물론 중요해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요.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닌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행복한 교회, 아름답게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소유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